결국 유명하고 덕망이 있고 재산이 있으며 그리고 동시에 불교의 조예가 매우 깊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경전의 주인공이 우리들의 생활에 극히 가까운 곳에 있다. 상인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교라고 하는 것을 세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주인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재미있는 유니크한 것이다. 유니크라는 말은 딴 소리가 아니라 독자적이라 또 그런 소리입니다. 아주 독자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는 이런 건데, 자, 아무튼 자재무량하다. 돈이 자산과 자산이 한량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은요, 이러한 비슷한 것이 잠깐 붙이는데 그건 뭐 붙이는 앞에 기수국고도원, 기수국고도원. 소위 말하자면은 기수태자, 기수가 아니라 제타동산, 제타태자의 숲에다가 급고독이라는 장자가 그걸 사가지고 부처님한테 바친 거 아니, 고독한 사람을 할 때 나눠준 사람. 고라는 거는 뭐 이거 독이라는 걸 뭐랍니까? 아시는 분? 의견이 없지. 고독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아 있잖아. 고는 뭐이고 독은 뭐냐. 고는 뭘 고라 그러고 독은 뭘 고라. 같이 보면 고독하다 그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라는 건 말씀. 예. 맞.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있는 걸 고라 그러고 특히나 아버지가 있는 걸 고라 그러고요. 늙어서 자식이 없는 걸 독이라 그래. 그래서 두 가지가 요즘 합해져서 고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고독하다는 말은 그럴 때 쓰여지는 거다 이 말이. 무슨 예인이 없어 혼자 돌아다니는 게 고독이 아니야. 근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해 쓰지만은 고독고라는 말은 그래. 그래서 이제 호레비 딸을 고녀라 그러고, 호레비 아니라 호로미 아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말이죠. 대학교 다닐 때 매천야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거기 보면은 민비를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민치록의 고녀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민치록의 고녀. 그럼 그 말이 뭔 말이지? 근데 하여튼 그때 배운 소리예요. 그 고라는 말을. 고녀 같은 민치록의 고녀게, 민치록이는 죽어버리고 그때 여자는 안 쉬니까 민치록의 딸인데 민치록 죽었다 소리라. 민치록의 고녀란 것이 외동딸이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보면 외동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녀라.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외동딸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 딸 하나 낳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촌 육촌을 자기가 끌어다가 자기 친동생으로 삼아가지고 민계모 민대호 그래서 이제 집안을 이루려고 했었던 게 그런 겁니다. 자, 어쩌다가 보니까 시간이 그리 된 거인가 안 된 거인가 모르겠네.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죠? 이제부터 서론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할 것은 유마경 본론입니다. 즉 제1장 불구평. 부처님 나라의 장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은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비아리의 암나나무 동산에 훌륭한 비구 대중 8,0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비아리라는 말은 바이샬이라고 이름을 하고, 또 팔리어로는 베살이라고 합니다. 조금 말하면 중인도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암나나무라고 중국 사람들은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이 바로 망고나무라는 뜻입니다. 망고나무. 그 망고나무 동산에 계실 때 훌륭한 비구, 그러니까 대비구라는 말은 큰 비구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큰 스님 그러지만은 이거는 질적으로 훌륭하다는 소리지 양적으로 크다 작다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에는 가서 만약 작은 스님이라는 말을 상대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깨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훌륭하지 못한다고 얕잡아서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큰 스님이라는 말을 훌륭한 스님이라고 이해를 해야지 나이를 먹거나 또는 어떠한 뭐 체구가 크거나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키가 작고 큰 사람이 있을 경우에 큰 사람을 큰 스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말을 드립니다. 물론 비구들이니까 출가승려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살들, 즉 보디사트바, 보리살타를 이제 줄여서 보살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보살들도 32,000이 있었는데 이 보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왜 이름이 알려졌냐면 그 덕행으로 인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은 지혜와 덕행을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먼저 선행 조건으로 해야 될 것이 덕행입니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 덕이라는 말은 수차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베푼다. 많은 것을 베푼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는 정신적인 것도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말도 되겠고 우리가 말하자면은 신구위로 다 베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덕이 말하자면 그것이 선행이 되겠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초 지혜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유실력, 즉 가피력에서 비롯된 것이 되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개인의 어떠한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있는데 그 말이죠. 가피라는 것은 도움을 받아서 보살이도록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리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보살이도록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법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즉 말하자면은 법성이라는 말은 법의 성, 즉 그 불법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비유인데 진리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법을 좀 받아서 간직하고 백수의 왕인 라이온이 마치 울부짖는 것 같이 그렇게 법을 설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널리 시방에 들려졌다, 알려졌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말이자면 이 말은 대지본행 개실성취의 호법성 수지정법 능 사자후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로부터 청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벗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벗이 되어 그들을 평안케 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이리 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벗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더 화목케 한다. 그래서 편안케 하였고 삼보를 소용하여 능히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를 계승하고 전달하고 번영시켜서 여기에 말하자면 바로 교화활동 계승하고 전달시키고 번영시키는 교화활동과 이나 사회활동 후 진상과 실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원을 항복하고 그러는데 여러 외도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근데 마에는 말하자면은 사상방면과 생활방면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의 방면을 우리가 외도라 그러고 생활방면을 말하자면은 마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마경에는 마라는 말이 자주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마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원 바로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외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말이죠. 바로 모두 이미 청정하여 영원히 개전을 떠났으며 마음은 언제나 무의 해탈에 평안히 머물러 염정 총지 견제가 끊어지지 않았으며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및 방편력을 구족지 않음이 없고 무소득 불기법인에 이르렀다. 이미 능히 수순하여 불기법인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여기가 불국품입니다. 그런데 이 불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불국과 또 하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를 서가모니 부처님의 세계이도록 하는 원리적인 즉 혹은 기본적인 것 결국은 정토인 불국입니다. 이 둘은 더럽혀진 국토와 깨끗한 국토라고 해도 좋습니다. 더럽혀진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 청정한 세계가 있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작용이 말하자면 나오게 됩니다. 청정한 세계는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더럽혀져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을 매도하고 또 부처님에게 흙먼지를 던지더라도 던지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은 그것에 의해서 아무런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더럽히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가 더럽혀질 뿐 도리어 부처님은 그것을 오히려 더 가련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 원수가 되는 그것은 악마입니다. 악마라는 부처님에게 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악마인 것이어서 부처님은 말하자면 반대로 이와 같은 것이야말로 치근히 불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하자면 선인은 말하지 않아도 왕성을 한다. 그런데 하물며 악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이미 청정하여서 영원히 정예와 그리고 번뇌로부터 떠나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장애가 없는 깨달음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얘기 되겠죠.
모두가 이미 청정이라는 말은 불국에는 있는 두 가지 방면, 즉 정토와 예토 가운데 정토 쪽을 말합니다. 정토는 모두 이미 청정한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도 말하자면 장애가 없는 깨달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음이 이미 말하자면 깨끗하게 되어 있고 깨달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즉 비마라, 즉 유마라는 말이 바로 비마라 그랬죠. 비마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요 또 개전을 떠났다 그랬는데 개전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러죠. 개전이란 건 5개와 10전을 말합니다. 즉 마음을 덮어서 말하자면 덮어가지고 성법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5개가 있는데 이것을 5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전이라는 것은 탐진치 등의 근본 본내의 부수에서 일어나는 10가지의 본내를 말합니다. 다시 또 마음의 작용은 바르고 몸과 마음은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마음의 작용을 바르다는 것이 영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몸과 마음은 조화되어 있다는 것이 즉 정입니다. 우리가 참선을 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몸이 아프다든가 하면 참선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물론 미련하게 용맹정진다 해서 참고 견디고 앉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방에 지금같이 이런 방이 아니고 옛날에는 불된 방이기 때문에 아랫목은 무척 뜨거워요. 그 아랫목에 앉아서 얼마 동안 앉아 있었더니 궁뎅이가 다 뒤어가지고 항물이 부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산매에 들어가 버렸으면 좋지만 산매에 안 들어갔을 때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데 그 정말로 정신통일이 되겠느냐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조화가 되어 있을래야만이 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지라는 말은 훌륭한 기억력이라는 소리니까 훌륭한 기억력을 갖고 능변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제라는데 이 말은 뭐니 설득력이라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끊어지지 않는다. 즉 말하자면 총지란 것은 말가짐이 좋은 것, 자기 위에 바른 언어 능력이 말하자면 유지되어 있는 것이 총지입니다. 즉 그러니까 기억력이라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변제는 다시 그것이 사람의 말하자면은 미친다. 그러니까 설득력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모두가 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요 다음에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이랑의 바라미타 즉 바람이 플러스 타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여러 가지로 도피안이라든가 이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완성이란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방편력도 갖추고 있다. 신중에 마음속에 집착 분별이 없고 불생불멸의 경기에 도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니 즉 무소득 불기법이니라 그런 소리니까 무소득이라는 것은 흔히들 소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여기는 바로 분별과 집착이 없다 그런 소리가 되겠고요. 이 법인 그랬는데 불기법인 그랬는데요. 이 법인이라는 것은 무생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생법이라는 것은 나고 죽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경계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아다시피 베푸는 것, 계를 지키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가 정진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조용한 명상,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방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원과 역과 지라고 해서지를 합해서 우리가 10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의 최후에 있는 지혜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자족을 의미합니다. 예, 자기에게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로서 이 5가지, 말이죠.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10번째의 지는 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육바라밀의 마지막과 10번째의 지가 또 있는데 그 10번째의 지는 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발동해서 전개시켜서 자족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즉, 전개시키는 것이 지입니다. 지는, 그리고 또, 이 전개, 즉, 여는 것과 또 거두는 것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꽃을 말하면요, 꽃은 피고 집니다. 피는 것도 지는 것도 지의 작용이고, 그래서 거기서 때가 있습니다. 지는 시간의, 즉, 본래 모습이라고 해도 좋게 해서요, 그것이 바로 무시간이 되겠고, 혹은 공간의 근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지이며 지혜의 발동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예, 즉 또 그리고 이민응이 수순하여 불태의 법륜을 굴리며 훌륭히 법상을 이해하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 모든 대중을 덮어서 무소회를 얻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즉 말하자면 완전히 다르마에 쫓아서 재차 물러서지 않는 법의 태를 굴리고 있다. 법의 수레를 굴리고 있다. 가르침의 수레를 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민은, 말하자면은, 뒤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륜을 굴리고 있다. 법륜이라는 것은 다르마 차크라라는 말인데, 수레는 우리가 아다시피 운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세상의 것이 된다. 그것이 자꾸, 말하자면은, 변화한다죠. 이러한 변화하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것을 차크라라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훌륭한 왕이 출현하게 하면은 법륜을 전개시킨다고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말하자면은 전륜성화는 금륜을 가지고 굴리고 또 그 전륜성화이고 이제 금융왕, 을융왕, 철융왕, 동융왕, 철융왕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법륜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그 사 자체가 즉 법을 설한다는 것이 들려온다 그런 뜻이 되겠죠. 혹은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들의 인식 활동이라든가 지식 활동이라는 것은 그러한 말하자면 그렇게 들려오는 것을 캐치해서 개념화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일체의 삶으로 참다운 모습을 잘 이해하고 중생의 근기, 즉 근기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소질, 바탕을 말합니다마는 능력이라 해도 좋겠죠. 그걸 알며 모든 대중을 카바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 두렵냐면 어떤 대중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개념화해서 자기 몸에 납득시켜서 시킨 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잊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생의 근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지능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대상인 인간의 전 인간상을 이해해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이 어느 한쪽 부분만 알고 안다고 해서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가호하는 것으로서는 즉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말하자면은
베풀어준다. 즉, 우리가 베풀어준다도 좋고 설법을 한다. 이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비단 박사기를 가졌든 어떤 사람이 되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 말하자면은 공덕과 지혜로 그 마음을 닫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상호로 그 몸을 장엄하여 풍채가 제이름으로 모든 세간의 장식품을 쓰지 않아도 그 명예가 수미산보다 높았다. 깊은 심심이 현고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으며 법보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는 것이 감로수를 뿌리는 듯 여러 가지 음성 가운데 가장 미묘하며까지입니다마는 공덕과 지혜로서 마음을 닫고 상호를 가지고 몸을 장식하고 그 모습은 제이다. 즉 상호라는 것은 부처님에게 갖추어진 훌륭한 모습,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 이상 80종호 그럽니다만 그것이 모두 다 부처님에게만이 갖추고 있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얘기하죠. 지혜를 인으로 생각하고 공덕을 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공덕은 하나의 말하자면은 정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의 그 정과라는 것은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발동한 것이 형식으로서 바로 하나의 외부로 나타나는 하나의 정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마음을 닦아서 상호를 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마음에 앞서서 마음을 앞에 말하고 신체는 뒤에 말하게 됩니다. 보통은 신체를 들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참으로는 신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계이어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지혜, 그리고 몸가짐, 그리고 말가짐, 그리고 마음가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구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여기서 마음이 앞서고 있는 것은 발동의 순서가 아니라 원리적인 전개의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비로소 말하자면 되고 난 뒤부터 작용은 그 형식 그것에 사람을 위압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격의 힘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장식을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명성이 고언한 것은 수미상을 넘어 있다. 초월하고 있다. 즉 명성을 고언하고 이것이 비마라 키루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바로 기품이 높고 이름이 자꾸 높아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또 심심히 깊이 인연법을 곁으로 보고 모든 잘못된 사견을 끊어버리므로 진리의 본바탕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두 가지 소견이 조금도 남지 아니하였다. 법을 연설함에 있어 두려움 없기 사자와 같으며 그 강설하는 바는 곧 우레소리 같아 헤아릴 것이 없어 이미 한량없는 경계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법보를 모으게 하기를 마치 바다에서 보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와 같고 모든 법의 깊고 묘한 이치를 통달하였다. 또 중생들의 다시 태어나는 곳과 중생의 마음 가는 곳을 잘 알며 무엇으로 비교할 데가 없는 부처님의 자세한 지혜와
심력, 사무에 그리고 18불공법에 가까웠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즉 깊이 연기에 들어갔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견을 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알지 않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민연기죠. 즉 말하자면은 미혹할 때는 미혹하는 것이 좋고 또 즉 미혹하거든 미혹해라 그런 소리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에는 사견을 끄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은 그것입니다. 생사를 다한다는 것은 그것 위에는 생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안다면은 바로 연기를 아는 것이 연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만은 연기를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 실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기법이죠. 유법에 있어서도 무예법에 있어서도 이미 다 미련이 없다. 법을 설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은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할 때와 같다. 그 강사라는 곳에는 마치 우레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내진과 같게 된다 소리가 즉 이 불의법문에 또 별도로 전개되어 있고 또 별도로 이것이 급매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명한 유마의 일묵내와 같다 그런 말이 되죠. 즉 그 마음은 한량이 없고 무한대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 있다. 무한대일 뿐만 아니라 무한대하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 있고 온갖 법보를 모으는 것은 바다에서 마치 그 보배를 캐는 그러한 그 도사와 같다. 그런데 아마 인도는 주위가 모두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의 비유가 많습니다. 제법의 미묘한 그러니까 뜻에 요달해 있으므로인데 이 의라는 것은 오늘날 그 학문으로 말하자면은 비교사상, 비교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의라고 뜻이라고 말할 때 이것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 됩니다. 이게 비교한다는 것이 바로 뜻이라고 하면은 남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을 우리가 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맛본다 그러죠. 그래서 맛은 바로 주관적인 것이고 또 맛본다는 것은 또한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참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부처님의 심입니다. 그래서 심력은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10가지의 능력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시처비처를 비롯해서 지엽, 지근, 지옥, 지성, 지도, 숙명, 천안, 무예, 삼매, 무루 삼매 이것이 바로 10가지고요. 그 다음에 무예라는 것은 불보살이 갖추는 덕의 하나입니다. 지혜가 있음에 의해서 법을 사람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예라 그러는데 이것은 일체지무예, 누진무소에 그러니까 일체지무소예고 누진무소에 설장도무소에 설진고도무소에를 말하고요. 18구 불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공덕인데 심력에다가 사무소를 합하니까 이것이 이제 14가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입니다만은 그래서 나머지가 4개가 되겠습니다. 10에다가 4니까. 그 다음에 삼염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대자비심을 더하게 되니까 18이 됩니다. 삼념천하는 것은 부처님이 정념, 정지에 말하자면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을 세 방면에서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체 나쁜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렸지만 지옥아기 축생인간 천신의 5가지 길로 다니면서 그 몸을 나타내었다. 훌륭한 의왕이 되어 의사가 되어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적에 그 중세에 맞추어 약을 쓰고 한량없는 공덕을 다 성취하고 한량없는 불세계를 다 장엄하였으며 그를 보거나 그의 법을 듣는 이는 모두 이익을 얻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체 공덕을 모두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악을 닫고 있지만은 피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다시는 오도에 몸을 나타낸다. 태어나서 몸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오도는 육도에서 우리가 아수라를 빼낸 것인데 옛날에는 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수라라는 것은 아수라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수라가 되면은 아가 부정사가 되니까 수라는 하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수라는 비천이라는 얘기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제석천과 마냥 싸우게 되는 그래서 수라장 이제 뭐 개판이 되어버리고 난장판이 되는 수라장 아수라장 그럽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것이 거의 베타경전에는 아수라가 아니라 아수라입니다. 주는 이 생명을 주는 이라는 그런 뜻이 좀 선신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사막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는데 아수라는 삼선도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인데 더욱이라는 말은 아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방편으로서는 제약치의 문을 개폐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러 오도에 가는 그러한 악도에 가는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오도에 말하자면은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은 지혜가 바로 오도에 태어나는 것이 지혜의 구체적인 정계입니다. 정계한다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깊다. 자기의 생활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생활은 말하자면 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중생을 구원한다. 나는 이미 지혜를 완성해서 세상에 다시 오지 않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다시 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로 마치고 다음으로 또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